이 밤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024년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운을 얻었고 그에 따른 계획과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가 예측도 해봅니다. 과연 지금 먹은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가볍게 여긴 마음은 3일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고 야무지게 다져본 마음은 계절 하나쯤은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과 달리 새해가 되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록수입니다. 소나무, 대나무와 같은 상록수는 말 그대로 시드는 일 없이 항상 푸르고 사시사철 내내 떳떳한 위용을 뽐냅니다. 1935년 소설가 시문은 어느 한 여성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서 2년간 칩거하며 한 편의 소설을 써 내려가고 2년 후에 세상에 내놓습니다. 익숙하게 들은 바 있는 소설 상록수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고등 농업학교 학생 박동혁과 여자 신학생 최영신,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세간의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상록수 같은 푸른 기계를 품고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중 여주인공인 최영신은 실존인물 최용신을 모티브한 것으로 실제 최용신은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 중 하나였던 협성 여자신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청청한 삶을 살았던 푸르른 사람, 신학생 최용신 또는 최용신 전도사, 그녀는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을 바탕에 두고 농촌 계몽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1909년생인 최용신은 교사이자 민족주의자였던 아버지를 통해 일찍이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일가 친척이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뿌리가 된 기독교의 신앙으로 여성의 교육에 너그러웠고 덕분에 최용신은 두남학교, 루시 여자보통학교, 협성 여자신학교를 거치며 당시 여성 중 극소수만 받고 있었던 고등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최우등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공부에 매우 열심이었다고 하고 성경 읽는 것을 너무 사랑하여서
재학 시절 중에 보는 성경 시험에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협성여자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최용 씨는 황에스더 선생님을 통해 농촌 계몽운동의 뜻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용현리와 경상북도 포항으로 가서 두 번의 실습과 같은 농촌 계몽운동을 농민들과 극빈 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성경과 한글 등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고 문맹 퇴치에 힘쓴 것입니다. 당시는 일제가 조선인들이 불만과 반발이 없게 하려고 판단력을 흐리는 우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터라 이와 같은 농촌 계몽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칫 일제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용 씨는 농촌 계몽 운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도 여기면서 그 뜻을 더욱 실천해 나갔습니다. 1931년 최용 씨는 오늘날의 안산인 천곡의 샘골이라는 마을로 YWCA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있는 샘골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성경과 한글, 역사와 수학, 재봉과 수의 가사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공부만 했지 세상을 모르는 젊은 여성이 무엇을 하겠냐며 무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일쑤였습니다. 용 씨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농산일을 도우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낸 것입니다. 신앙과 교육보다 생계를 잇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농민들의 의식은 최용신의 행동으로 점점 바뀌어졌고 어느새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 마을의 강습소를 짓게 되고 가정을 순회하며 야학까지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제는 최용신의 행동을 날마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경찰서로 호출해서 그 일 그만하라고 회유하고 한글과 국사, 성경의 일부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고 간섭하고 강습소 시설이 미비하다고 60명 이상은 수용하지 말라는 통고까지 내렸습니다. 그 당시 학생 수가 110여 명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소설 상록수에 실린 작중인물 최용신의 기도문 가운데 한 토막을 보면 이 당시 최용신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여 당신의 뜻으로 이곳에 모여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이 오늘 그 3분의 1이나 목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가엾은 무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새로운 광명을 받을 기회를 내려주시옵소서. 일본의 탄압에도 용씨는 모든 성경과 한글과 국사를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일로 또다시 호출을 받아 갖은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열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찌든 더위와 거센 눈보라에도 시들지 않고 항상 푸른 상록수처럼 그녀는 쓰러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샘골에서 3년 동안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정성을 다하던 그녀는 일본 고베 여자신학교 사회복지학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유학 간 지 3개월 만에 여러 심한 병에 걸려서 귀국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학을 위해서 원래는 자신의 고향인 원산으로 돌아가려 했던 용신은 샘골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샘골에서 몸을 돌보았고 마을 사람들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신은 회복하지 못했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당시 그녀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안산에 위치한 최용신 기념관에 가면 한 벽면에 최용신 전도사님의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샘골에서의 3년을, 아니 그 일생을 사는 동안 어떤 정신과 뜻을 가지고 살았는지 깊이 숙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이 들리는 거룩한 종소리 같이 이 몸을 강하게 해주시며 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모든 듣는 자의 정신을 깨우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주 여호와여, 이 몸을 주님을 위해 바치나이다. 여호와여, 이 몸은 남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여호와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일하여도 의를 위하여 일하옵고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소서. 이 기도문은 안산의 최용신 기념관의 한 벽면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신의 기도대로 죽은 푸르른 사람 상록수 최용신. 그녀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긴 우리들의 선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라봐야 할 표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접하면 귀감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에 비해 초라한 저의 삶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버겁고 가빠지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은 푸르른 삶, 우리도 나도 살아볼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변을 오늘 시편 119편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들이 온통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인 9절에서 16절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땐 말씀에 거의 미쳐 애걸하고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말씀을 통해 그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잘 압니다. 복음서 한 번 읽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인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저 빼곡한 글자들로 가득한 하나의 역사책 같아 보이지만 성경을 펼치고 한 구절씩 읽으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소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우치고 삶의 힘과 위로를 얻고 때론 정신 차리라는
엄중한 경고를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지금 나의 현실,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과 신앙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경험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저 지식 쌓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있기 때문이고, 넷째는 도무지 현실에선 적용할 수 없는 철진한 옛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내 삶과 내 뜻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많은 이유로 우리 앞에 놓인 말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만남이 없고 관계가 강화되지 않습니다. 이젠 우리 시편 119편을 통해 이 시편 119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지만, 여기서 청년은 히브리어로 나아르입니다. 나아르는 2030 특정 나이대의 청년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스스로를 소인이라고 낮추며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 구절은 모든 연령대에 있는 신앙인에게 해당되며, 우리 모두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토록 주님을 찾았는데 계명을 통해 만났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만큼 어떤 상황에서라도 계명을 떠나지 않도록 청원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궁핍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간혹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양 마음에 둔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시때때로 읊조린 법도들을 통해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매개체, 계명, 규례, 법도, 율례, 곧 말씀을 즐거워하며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소개한 최용신 전도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 어쩜 그리도 푸르고 숭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오늘의 시편이 말하고 있듯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게서 소명을 받았고, 살면서 괴롭고 힘들 때도 물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자주 읽으시고 겸손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혹은 좋지 않은 습관과 방식과 관념을 따르지 말고 읊조리듯 음미하며 깊이 묵상하십시오. 늘 내 마음에 두고 입술로는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푸르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해 주시고 처음에 부족했던 그 성경들은 이제 차고 넘쳐 마음만 먹으면 책장에서 꺼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난 성경책과 달리 성경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현재 그렇습니다. 새해가 밝은 만큼 다시 말씀 속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들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푸르른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그 성경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주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